왔죠? 지금 오늘 한나 권사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사교구 식구들, 이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사교구 식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일학교에서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굉장히 간단 명료한데 진리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저희 사교구 성도처럼 예뻐도 못 갑니다. 아시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딱 한 가지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단순한데도 진리이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거죠? 저희는 관계가 참 많은데요.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는데 가장 즐기고 즐긴 건 혈연 같아요. 그렇죠? 가끔은 김성경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하신 게 되게 은혜였어요. 가족은 누가 보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즐기고도 강한 게 혈연인데 저희 사교구 식구들은 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인 거 아시죠? 아시죠? 누구의 피로 혈연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로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러나 싶을 때도 있지만 품고 안고 함께 가야 될 사교구 식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손잡으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번 주 주일에 한동훈 목사님께서 전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었던 말이에요. 세상 것도 좋고 세상에 욕심도 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게 위로가 되면서 유안이 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거 참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더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온 이 시간 부르시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붙들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셀에서, 삶의 터전 곳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감동과 감화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아픔들이, 고난들이 극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찾으신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5월이 계절상 봄인데요. 요즘 날씨가 한여름 더위 못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 그러면 조금 더위가 수그러든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한여름이라는 것은 좀 체감하시죠? 예. 이렇게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니까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습니까? 두꺼워졌습니까? 예, 가벼워졌습니다. 예, 우아기 죄송합니다. 예. 상의 반팔은 물론이고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여름옷 좀 꺼내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게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절에 맞게 옷을 꺼내 입고 예전에 입던 옷은 세탁을 해서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산 거위털 파카 사신 분 계셔요? 저희는 장모님이 하나 사주셔가지고
매일 입느라고 혼났습니다. 좀 더 입어야 되는데 이 작년 말에 했던 거위털 파카 많이 못 입어서 아쉽다고 요즘처럼 초여름 날씨에 이 구스털 파카 입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입고 오신 분 계셔요? 없죠. 배절이 바뀌었습니다. 내복도 안 입으시잖아요. 바뀐 날씨에 맞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 때 이 옷을 입고 잘까요? 아니면 간편한 옷을 입고 잘까요? 안 봐도 화나죠. 근데 교회 올 때는 간편한 옷을 입고 올까요? 이렇게 옷을 입고 올까요? 요렇게. 사교 성도님들도 오늘 영상 나간다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고 오셨잖아요. 평상시는 어떻게 오세요? 그냥 마스크만 걸치고 오세요. 그래요? 맞아요. 바뀐 날씨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옷을 입어라, 바꿔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 철진한 옷은 이제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고 철에 맞게 새 사람으로서 옷을 바꿔 입듯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옷이 도대체 무엇인지, 혹 우리는 아직도 철진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은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철진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입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입고 살면 여름 나요, 못 나요? 더워 죽습니다. 꼭 갈아입어야 돼요.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으로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도 살려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은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느니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 완전히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 이걸 어려운 문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예요? 몸. 옛 것은 어떡하고? 지나고 뭔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로다.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그러니 옛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새 사람이 되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옛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지나가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네. 계절이 바뀌었으니 우리 더운 여름에 맞는 옷차림을 하자.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시죠? 목사님 다음 주에 저 파카 입고 오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새 사람을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죽었고, 이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다시 살아나 얻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다. 근데 이게 감추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오? 네가 새 생명을 얻은 자였어?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때 안다는 거예요. 이몽룡이 언제 암행어사인 줄 알아요? 월매가 볼 때는 과거 보러 간다는 이 사위가 거지만 또 못하게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데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행색은 뭐예요? 거지 같았으나 그건 누구예요? 암행어사.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임금의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일단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서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영광을 통일하게 함께 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감추어진 존재로 살아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긴 일으키셨는데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히셨대요? 하늘에.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동일하게 앉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으나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어디예요? 세상이요, 세상.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면 감춰져 있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새 사람이 되었으나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이게 뭐라고요? 사실은 감춰진 것이다. 근데 우리 감춰진 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살아서 오시면 그때. 아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살아난 자, 죽은 이가 먼저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 살아난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변화된다고 하니까요. 원래 하늘의 것이 땅에 살고 있기에 그래서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늘에 두면요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돼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다른 사람들이 어머머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꾸놓은 인생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원래는 어디의 사람?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들 똑같이 앉아있는 자들인데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요.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시려고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오신 거예요? 영원히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나그네의 삶이다. 또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파견 나온 거예요. 파견. 파송.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에 앉은 존재라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땅에 살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요. 원래는 거기 사람인데 잊고 산다고요. 이번에 김창호 교수님 그랬잖아요. 원래는 개인데 개가 개인 것을 잊고 뭐처럼 살아간대요? 사람처럼 살아간대요. 그러나 사람처럼 살아가도 개는 뭐예요? 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원래는 어디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 새 사람이 있는 땅에 살다 보니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절에 보셨듯이 위의 것을 찾으라. 혹시 잊어먹었을까 봐.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의 말씀. 너희가 원래 어디에 있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왔다는 걸 잊지 말아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감추어진 존재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디에 앉아있는 존재라고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다고서 땅의 사람이 아니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인데 이 땅의 사람처럼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인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냐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되긴 알겠는데 어떤 옷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 옷을 벗어야죠. 그 구스털 파카 입고 위에다가 사신 예쁜 원피스 입지는 않으시잖아요. 벗고 입어야 되잖아요. 벗고. 똑같아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니 세상에 사는 자들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의 옷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즐겨 입는 옷이라고요.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기에 이런 옷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철진한 옷이다. 그러니 어떻게? 벗어버려라.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즐겨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나 이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이런 옷은 철진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옷들이에요. 벗어버려야 할 옷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로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앞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옛사람, 철진한 옷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앞서 이 성적인 것들에 관하여서, 또 그리고 오늘 여기 9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5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특별히 이 부분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는 과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평생 가야 됩니까? 평생 가요. 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히 영화로울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직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그 벗은 옷을 도로 입을 수도 있어요. 삶의 고난이 걸 수도 있고요, 무지에서 걸 수도 있고요, 등 떠밀려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옷을 벗는 과정은 끊임없는 회개. 목사님, 제가 이것을 한 20년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계속 회개하고 결단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인내의 연속입니다. 잘 벗겨지지 않아요, 이 옷이. 그럼 과연 옛사람의 옷을 버리는 일이 가능할까? 벗어야 입죠. 고개를 갸우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내가 40년 살아봤잖아요. 10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대, 안 되었대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내가 경험하는 그걸 지식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 내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쌓여가는 거야. 아하, 실제구나.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식이라는 거지. 이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왜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 내 삶의 변화, 나의 구원, 나의 모든 이 치유, 고침, 나음이 이제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그것이,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 기쁨을 날마다 알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을 억지로 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벗는 거예요. 계절이 가면 자연스럽게 파카를 벗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가듯이 이것을 경험하는 인생들, 이런 지식을 쌓아가는 인생들은 자연스럽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옷 벗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유익한 것들을 어떻게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은혜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맞아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얘기하면 그 네 얘기야. 네 경험인지.
사람의 의지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 속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여서 그것으로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면 그것이 먹힌다 안 먹힌다? 먹혀진다. 알아요, 그 사람도, 상대방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 이 사람이 경험되어서 하는 말인지, 김창호 교수님처럼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주둥이만 이렇게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아시잖아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걸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래서 셀모일 때 우리가 뭘 갖고 해요? 말씀의 한 자락, 한 단어라도 붙잡고 내 삶을 비추어 내 삶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아니라고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칼이 아닌데 말씀인데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끝이 없는지 11절에 그 예를 들잖아요.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이나 수구드ян이나 종이나 자이나 차별이 없대요. 아우, 그 야만인들, 그 미개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아우, 노예살이를 몇 년 했는데 그 종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변해?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아유, 한국 남자들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이 없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고 교계를 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옛사람 옷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사람 변하면. 저 장 여러 번 지져봤습니다. 그 소리에다 큰 거 다쳤습니다.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12절로 15절입니다.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고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뭐하며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뭐하라? 용서하십시오.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은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된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한 사람이 되주십시오. 우리까지 한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가족을, 우리 셀을, 우리 동기간에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나 되니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 되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사람 손을 내민다 안 내민다? 내밀지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새 사람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가정에서, 셀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가 친척들 안에서 선포하는 도구로 귀히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잖아요. 가능한 자들이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놀라우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와 같은 존재로 바꾸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맛보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으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맞은 나의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셀 안에서, 우리 동기간,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삶의 터전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화목해 하는 자로, 화목해 하는 옷을 입고 그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혹 내가 아직 미처 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벗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새 사람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이지만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인지를 잊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꾸역꾸역 입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이든 다이든 어쩔 수 없든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늘의 사람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셀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일가 친척들과 사랑하는 지인들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화목케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이 실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을 알고자 찾고자 손을 우리에게 내밀 때에 우리가 그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평생 그 옛것을 벗어버려야 될 터인데 그때마다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주의 삶도 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내가 벗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벗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코로나도 끝이 보입니다. 이제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세례 예배를 내 삶의 개인 큐티를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정의 예배, 누군가에게는 수요 기대와 새벽 기도회, 목요 영성 예배,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입고 있는 옛 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그 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나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복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와 나의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일가, 친척들이, 동기들이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처럼, 루디의 가정처럼, 라합의 가정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 친히 경영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건사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나 우리의 삶의 여러 여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두렵게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 경건 큐티를 통하여 나의 개인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수요 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새벽 기도회가 목요 영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그 간절했던 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떠나 있어 마음을 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건이 어려우면 그 여건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초소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아내와 남편, 자녀들, 동기들 하나님 10년 20년 간구해 왔사오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줄 믿사오니 하나님,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놀랍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셔야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친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핍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건사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돌볼 수 있다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잠시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히 돌아오는 그 주의 음성에 화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도상이 있습니까? 지혜, 명철, 건강, 총명함을 주셔서 배움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 명철 주셔서 잘 준비케 하여 달라고 구멍목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안전 지켜주시고 취직, 이직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의 앞서신 준비함을 경험케 해달라고
결혼 앞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녀를 낳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 옛 가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예배 쳐서 오고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일상을 손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최경희 집사님 자신의 신장을 떼어 딸 승희자매에게 주는 수술이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그 수술을 집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두 생명이 안전하여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와 지금 주 앞에 주님만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유일한 택대가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도산 있는 자녀들 지혜 명철 건강 총명 주셔서 배움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대입을 준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을 통하여 미리미리 잘 준비케 하여 주십시고, 공무원 가운데 있습니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취직과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그 첫걸음 주님 예비하여 주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태영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오는 다음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대화와 소통이 없습니까? 하나님, 옛 가정은 떠나가고 새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저마다 아픈 마음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사오니 열람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소망 어르신들 예배당 주님을 하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일상을 누릴 때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셔서 손수 먹고 자고 해결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경영 집사님 자신의 신장을 떼어 딸에게 둘터인데 승리자매에게 둘터인데 하나님 내일 수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집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수술이 순적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다시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사람을 잇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사교 성님들이 하나님을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에 간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인생을 일구고 가정을 일으키며 자녀를 양육하기에 모든 힘과 시간을 쏟는 3040이라는 인생의 주기에 더군다나 코로나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지 가운데서 그 시기를 잘 살아낸 우리의 3040 성도님들, 가정들을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교회를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3040 교회를 잇다 5월 29일 모두 예배에 3040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동산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초대합니다. (3040) 교회를 잇다 모두 예배가 다가오는 오는 주일 59일 본당 2부 3부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당일 미취학과 취학부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3040 교회를 잇다 모두 예배라고 해서 3040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오고 작년 세대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첫 번째 저서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가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기념으로 5월 28일 토요일까지 10,000원에 할인하여 현장 판매합니다. 큰숲 출판사와 교회 서점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우편 택배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학교와 성경학교가 6월 9일 목요일부터 6월 30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오셔서 헛걸음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방법과 등록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역장 간담회가 5월 29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교우 지역장님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음껏 앉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옛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화목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상 송출은 끝났습니다.